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영상 4분짜리 한번 보고 우리 마음에 다시 부활의 그 묵상하는 마음으로 좀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9절 마지막에 물어보시는 주님의 음성인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뭡니까?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57절부터 58절의 말씀,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주간, 부활주일을 지난 후에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갈 텐데
더욱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면서 부활의 성도들로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길 바랍니다. 지난 20일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은혜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경험합시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깨달으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소명의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의 7가지 유언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 부활주일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부활주일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연약한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마음의 울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오늘 깨닫고 다시금 우리의 자리를 잡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제목, 더욱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광화문 한복판에서 지금 이 동시간대에 부활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문화, 예수님을 그 서울 한복판에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연예인들도 나와서 찬송도 하고 또 많은 또한 기독교 사역자들도 나와서 음악회를 하면서 그 광화문 이데올로기 싸움하고 그랬던 그 광화문이 예수 부활의 소리로 오늘 울려 퍼지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될 수 있기를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까?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고 어떤 일에 힘을 써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 박수치면서 칭찬해주는 게 어쩌면 우리를 늪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뭐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을 진정한 성공적인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의 삶은 풍성하고 부귀영화도 누렸던 삶인데 그의 인생은 실패된 인생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백성들의 그런 추천을 받아서 왕으로 이스라엘 제1대 왕으로 세웠던 왕이 사울왕인데 처음엔 겸손함으로 시작되었는데 나중에 권세가 들어가고 욕심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슬퍼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그리하였더니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이 비참한 자살이라는 인생으로 우리가 마감한 걸 압니다. 박수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성공적인 삶은 아니었죠. 그러나 꼴찌 인생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이 있죠.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입니다. 아버지조차도 외면했던 아들, 아버지조차도 그는 왕감이 아니라고 부르지도 않았던 아들, 꼴찌의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늘 사랑했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다 보니까 목동이었던 그 아들이 지금도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다윗의 인생의 특징은 뭡니까? 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골리앗이라는 큰 장군 앞에도 다윗은 용감하게 나왔던 겁니다.
그냥 혈기 때문에 나간 것도 아니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물맷돌 5개를 준비해서 나갔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의 연장은 어쩌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보다는 어쩌면 내 환경과 처지에 맞춰가는 삶을 통해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이제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요, 항상 우리들의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누가 인생관이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인생관입니다. 누가 나에게 꿈이 무엇이라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꿈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날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망 권세까지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써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될 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집니다. 내가 성공하려고 하면 구멍이 뚫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다면 막아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높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많아도, 돈이 많아도, 사회적인 지위가 높을지라도, 물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성공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 성공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건 성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오포영학교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언어를 사용합시다. 생각을 한 가지 두 가지 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합시다. 걸음걸이 걸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음걸이 걸어갑시다. 사람 간의 관계를 맺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계를 맺읍시다. 나의 인생의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 맞추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 이후에 이제 힘써야 될 거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갑시다. 예, 감사해요. 인사 너무 잘하네요. 제가 기쁘니까 하나님 얼마나 더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에게 좋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는 교회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아껴주게 만들어 가셔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무시로 기도하기에 힘씁시다. 무시로, 누가 이 노래 불렀는데 자, 무시로는 뭡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죠. 호흡하듯이. 여러분들 숨 쉬는데 정해놓고 합니까? 10시부터 12시까지 내가 이때는 숨을 쉬고 그 다음에는 숨을 안 쉬고 뭐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는 숨을 늘 쉽니다.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무시로 하는 겁니다. 무시로. 21일 특별 작정 딱 정해졌다고 21일만 막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마음도 중요하죠. 특별한 마음을 먹고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왕 시작한 거, 이왕 새벽 체질 21일을 만들었으니까 내일부터 끝났는데 줄어들어 버려요.
쫙 줄어들면 누가 아파합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제가 아프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고 그러겠죠. 21일 동안 이제 새벽에 깰 훈련했으니까 맞지 않아요? 한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새벽 예배를 지금. 이왕 체질로 바꿔주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무시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아멘을 독특하게 해주셔서. 자, 토레이 박사란 분은요 이런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게 된다면 노력은 많이 하지만 성취는 적을 것이다. 예배는 많이 드리지만 은혜가 적을 것이다. 활동은 많이 하지만 효과는 없을 것이다. 기도할 시간이 없게 된다면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할지라도 그 수고대로 거두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것만큼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민족이 기도하는 한 사람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저도 이 나라 사랑합니다. 우리나라가 기도하는 나라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이런 기도합니다. 우리 대통령 어릴 적에 교회 갔다는데 그 복음의 시가 제발 커져가지고 정말 예수 찐하게 믿는 대통령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합니다. 초코파이 받으러 갔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선택적인 기도하지 말고 호흡하던 기도합시다. 비극 중의 비극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은 다시 막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지식은 열심히 해서 다시 지식 갖추면 됩니다. 잃어버린 물건도 찾다 보면 찾아집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기도 시간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잃어버린 물건도 되찾을 수 있고 잃어버린 여러 가지 우리 환경도 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 시간이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채 흘러간 세월은 다시 돌이키거나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삽니다. 그러므로 특별 새벽을 통해 기도한 성도님들 건강호흡을 쉬듯이 첫 시간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아까도 강조했듯이 이왕 새벽 체절된 거 한번 새벽 예배자로서 한번 다짐하면서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면 제가 좋은 걸까요? 여러분이 좋을 걸까요? 하나님이 좋은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겁니다. 새벽에 기도 많이 하면. 왜요?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시로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부활주일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할 것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방패 삼아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의 특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소문나기로 기도의 소문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밥으로도 소문나더라고요. 딴 교회는 일식 2,000 준다며요. 국수도 주고. 근데 아까 어떤 집사님하고 마주보면서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는 한우도 나온다고, 잡채도 나온다고. 육적인 양식도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데 영적인 양식도 배불리 먹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기도에 응답받고 꼭 체험하셔서 신앙생활이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살아있는 신앙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시로 기도합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잘 아시죠?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가 위력인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마귀가 틈타지 않는 교회, 무시로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넘쳐나는 우리 오포영광교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전에 이어서 계속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멈추지 않아야 될 입술은 복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될 것도 복음.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기쁩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진리를 아는 데 원한다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살아있는 지역은 살아납니다. 살아있는 가정은 살아납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이 들어왔기에 이 나라가 지금 이처럼 건실하게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은혜를 까먹고 멈춘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고현석 목사님도 계시지만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목숨 걸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도 거제 땅의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입술로 말씀을 유창하게 전하지 못하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 전도지는 우리예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담대하게 주님을 자랑하고 우리 옥포영광교회를 자랑하고 신앙생활을 자랑함을 통해서 주변에 복음이 영향력 있는 우리 부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5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면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회생활도 여기에 속하고 우리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신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한 주간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의지하면서 찬송, 마지막 찬송 171장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